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삶이 거기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편과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읽으셨잖아요. 통독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년 12월 4일, 12월 14일 한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온 백성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에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일, 기도할 수 없는 일,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일도 많고 기도할 수 없는 일도 많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만나고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항상 기뻐해라.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래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인지 구별짓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말씀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잘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려고 작정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려고 작정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쉼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를 잊어버릴 때도 많았고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한탄으로 기쁨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삶을 살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모든 일에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쉼 없이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대일 경우가 얼마나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쉼 없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 자세,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면, 그래, 내가 내 중심을 아노니 내가 내게 기쁨을 주겠다. 내가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주겠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보면 여러분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100가지 기도하면 하나님 100가지를 다 들어주신대. 그런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감사할 것 투성이어서 여러분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은 전부가 다 상대적입니다. 기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과 과정과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라는 고백 여러분 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자세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탄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 동방박사, 목자들, 그 다음에 여인숙의 주인, 베들레헴에 모인 유대인들 또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헤롯의 왕궁과 그 다음에 별과 양, 구유와 마국간 서로 많은 그 테마들이 그림들이 서로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성탄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할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전혀 바라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아이한테,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또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A라는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요? B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왜 다가왔을까요? C라고 하는 상황과 형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혀 예측 없이 우리에게 닥쳐왔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속에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과 성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보십시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에 찾아왔을 때 유대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이미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줄줄줄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베들레헴 마을에 메시아가 나실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곧 이방인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고 자기들에게 찾아왔어요. 자, 이방인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고 찾아왔는데 정작 유대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외면한 사실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성탄을 그냥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33년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들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지식에서 끝나면 참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알기는 알아요. 겸손한 삶을 알기는 알아요. 구원이 뭔지는 알기는 알아요. 섬기는 것이 뭔지는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아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예언의 성취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만을 구한 것이죠. 제사와 율법과 신앙은 단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십자가 들고 성적이 들고 아무개 목사님들하고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집회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고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헤롯과 서기관들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교회도 알고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보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보혈을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알면서도 묻습니다. 당신들 가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하고 꼭 와서 나한테도 얘기해 주시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갈 때 아마 미행을 붙여서 쫓아갔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죽여야, 그래야 자기가 세상에서 메시아 행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기득권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 자기의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탄의 역사에 악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까?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까? 동방박사, 목동,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말구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뀐 사람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에게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첫 번째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구유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되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말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깨끗하고 풍성한 음식이 가득 담긴 그런 금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금수저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가이사 총독이 호적하라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불렀어요. 유대인 모두가 다 지금 호적하러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관집들마다 막 손님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지금 마국간에 있는 그 말 구유에 말 밥을, 말 먹이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사람들 지금 밥 차려주기도 바쁜데, 응? 지금 여관방에 온 손님들 와서 저녁밥 차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밥 해주기도 바빠요. 그러니 마국간에 있는 그 말 구유에다가 말 먹이를 갖다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국간의 말 구유는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좀 비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좀 비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동방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현실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많은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별빛을 따라 방랑자의 순례자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순례하는 사람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행하는 사람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여행 가방 안에 그냥 온갖 것을 다 집어넣고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일수록, 여행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꼭 필요한 짐만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와 권세와 자기 자랑과 자기 자존심과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배낭 속에 가득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읽는 중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의 오심을 새롭게 되새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5절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태도란 단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원전에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만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NIV에 보면 your attitude 그렇게 5절이 시작하는데 attitude, 태도란 단어로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만 이상하게도 마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래. 마음으로만. 물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마음에만 있고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행동으로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태도는 동작이나 모양, 삶에 추구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 손과 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내 몸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세상 사는 우리의 태도는 당연히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한 시간이라도 내려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 피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태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거든, 나는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 거야,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신적인 구원이야, 능력 당연히 누리고 가지셔야 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더럽고 누추한 말 밥통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셨고 결국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내 삶의 태도를 비교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다.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며 사느냐,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태도를 가십시오. 이런 태도로 세상에서 선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마음은 그런데 나는 그냥 마음만 그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신적인 존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요 기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상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뒤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요 예수님의 멍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 태도를 가져라 하는 말씀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더 관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저가 평생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으면 그 길이 탄탄하고 그 길이 만사형통하고 그 길이 축복이 넘치고 그 길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음 받은 순간, 그 순간부터 다윗은 고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무슨 세상적인 방법론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다고, 인생의 철학이 있다고, 그 어린 다윗에게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태도를, 삶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아,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은 여러분 삶의 태도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회 가운데에서, 회사 생활 속에서, 역사와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사는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냥 마음의 중용과 평화를 위해서 어느 편에 서는 것,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 십자가의 태도는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것에 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의 일을 만나면 세상 일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운데서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국의 주전 5세기, 6세기, 7세기 아주 유명한 성현들, 성자들, 뒤에 자자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중용을 말하고 가운데 서고 잘 상황을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편에 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은 정의의 편입니다. 하나님 편은 평화의 편입니다. 하나님 편은 사랑의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여러분, 이 시대에 말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말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거야. 그렇게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실은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우리가 세상에 지금껏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활동하신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가운데 서 있어야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떠신지 알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오늘 13절의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까?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다른 일로 기쁘신 일이 없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15절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전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의 태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로 사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내 개인적인 삶에서, 부부간의 삶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삶에서, 내가 학교에서 사는 삶에서, 직장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별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별은 빛나지 않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나지 않은 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순수 한글로 뭐라 그러죠? 그건 똥별입니다. 똥별. 빛나지 않은 별, 그건 죽은 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지 않은 별, 똥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형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 대림절 살아가셨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사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이런저런 모습으로 휘둘리고 영향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기 하옵소서. 예수님의 태도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의 계곡에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사는 우리에게 별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면서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우리도 아기 예수님처럼 말구유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낮고 천한 자리에 섬김이도록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한없이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늘 중보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복렬했음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땀을 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